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2022년 5월 10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은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엘람은 높은 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기준으로는 남쪽에, 또 페르시아를 기준으로는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로, 수도였던 수산성은 엘람이 멸망한 뒤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엘람은 노아의 아들 셈의 장자가 세운 나라이며, 또 그의 형제들 중에서 아수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전쟁에 능하기로 유명했고, 기원전 8세기경까지는 막강한 힘을 가진 큰 나라로 이름을 떨쳤지만, 기원전 640년에 형제 국가인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했고, 이후에 메대에 병합되었고,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엘람에 대한 예언에서 독특한 사실은 다른 열방과 달리 예언이 주어진 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란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원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엘람에게 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엘림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겠다고 하십니다. 엘람이 스스로 가장 최고의 전력이라고 생각했던 활을 꺾겠다는 것은 그들을 무력화시켜 파멸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힘에 으뜸가는 활이란 엘람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4절에 오래지 아니하여서와 35절에 나오는 으뜸가는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레시트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로 해석되는 베레시트와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람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열방과는 다르게 유다 왕 시드기야 집권 초기라고 시기를 밝히신 것은 둘 사이에 닮은 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하여 유다를 완전히 멸망으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지금 엘람의 교만과 시드기야의 교만을 연이어 사용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권력과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왕권으로부터 나온 힘이든 또한 군사력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든 모든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람의 패망을 예언하면서도 예레미야의 1차 독자인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의 패망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4절과 35절에서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인 레시트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바람이 부는 대로 엘람에서 쫓겨난 자들이 사방 이웃 나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심판을 상징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엘람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신 바벨론의 군사들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사방에서 정신없이 공격하게 하여 사방으로 흩으신다는 것은 엘람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쫓겨난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 엘람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음은 3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엘람을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놀라게 할 것이라는 말은 산산이 부서뜨리다 낙담케 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엘람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이며 그 뒤로 칼을 보내어 멸망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엘람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의 뒤로 칼을 보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3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 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란 말은 한글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엘람에게 보좌 즉 왕권을 넘겨주겠다는 말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보좌란 단어는 비유적으로 왕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통치와 지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란 말은 하나님께서 엘람에게 왕권을 넘겨준다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9절에서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말일은 끝날 또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오순절 강림시에 엘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38절에 이어 다시 밝히심으로 엘람의 왕과 고관들을 심판하는 것과 더불어 심판하신 엘람을 회복시키는 것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공포스러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멸망시키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공의를 행하는 나라들로 만드시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람에게 활을 잘 쏘는 재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엘람처럼 주신 재능으로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사는 자들과 나누는 재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능의 크고 작음에 몰두하지 않고 남의 재능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공동체를 세우며 가정을 바르게 이끌며 사회에서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어진 시간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